성경 말씀 로마서 6장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나도 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나는 또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부활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듭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안 죽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 또는 거듭남 또 속사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죠. 진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공회원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옛 성품은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나. 새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항상 보면 예수 믿냐고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은 born again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부활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태어날까요?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속사람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동물들은 알을 낳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 알이 깨어져야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병아리도 마찬가지고 오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보면 이 알을 낳는 짐승들을 보면 그 알이 깨져야지 그 속에서 새 생명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한 나의 속사람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죄의 형상,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한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로만 천국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다 말로 하잖아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요. 지식에까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라면서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린 자라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깊게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내가 터득한 축적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창조론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진리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져요. 전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이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죠. 지식까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의 변화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아직도 내 과거에 있는 모습이 지금도 나온다면 나는 뭐예요? 아직도 안 죽은 거죠. 안 죽었으니까 새로 태어나지 못한 거죠. 죽어야 태어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문화, 그거를 쉽게 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두려워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린 산다고 얼마든지 마귀는 쉽게 이겨요. 근데 누가 제일 무서운 존재냐면 자기 자신. 예수님은 쉽게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근데 자신하고는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얼마나 처절했으면 땀이 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걸 꼭 마셔야 됩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걸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자신과의 싸웠어요. 자신과의 싸움은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마귀하고 싸울 때는 말씀으로 탁탁탁탁 물리쳤는데 자신하고 싸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걸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그러고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대로 간주해버려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누가 나한테 조금 상처되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참죠. 뭐예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옛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돌아가신데 나는 안 죽었어. 근데 난 죽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옛 성품이 나오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됐다는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나한테는 아직도 옛 성품이 나오고 옛 습관이 나오고 옛날에 쓰던 언어가 나오고 이게 문제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심각하게 내 속에 있는 죄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싸우질 않아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보통 때는 변한 것 같고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나도 속에서 겉으로는 절대로 안 하죠. 누가 미워도 절대로 전 웃으면서 미워한다는 말 안 하죠.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죠. 모르지. 근데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이 막 미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게 변하지 않았을까? 난 그동안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옛 성품이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싫고 너무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화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속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고 집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속으로 화나고 있는 거 누구 미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되고 내 좌절되고 내가 나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했는데도 왜 안 변할까요? 간단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시체 앞에서 면도 좀 하지 면도도 안 하고 가면서 면도도 안 했냐?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방금 말 안 먹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봐. 우린 그러잖아. 살아있으면. 근데 죽은 사람들은 별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근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분명한데 아직도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의 습성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죄가 나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 있고 화가 납니다. 10년이 지나도 왜 그 자리에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진짜 나는 거듭났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나는 죽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진짜 죽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화나는 얘기 한번 해요? 여러분 자존심 긁어봐요?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아마 중간에 튀어나갈걸. 왜?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나요.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죽었으면 좋은데 괴로워하고 고민만 하지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 덮어두려고 그래요, 우리들은. 이 문제를 부부간에도 그래요. 또 가족간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자꾸 덮어. 그러다가 내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찬송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보다 찬송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선 자기 죄가 해결됐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부흥회 가죠. 부흥회 가서 1시간 동안 막 손뼉 치고 막 그냥 부흥회 참석하고 나온 다음에 이젠 내가 죄가 다 깨끗이 해결돼 있겠지. 그래서 안 죽어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에서 내 모든 옛성품이 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 금식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아주 배고픈 사람도 죽기 살기라면 해요, 일주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옛성품이 다 해결됩니까? 안 돼요. 누가 말 한마디 상담하고 말 한마디 하고 부흥회 가서 한 2시간 집회에 참석하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안 그렇죠. 내 문제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죄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과 싸울 때 땀이 피가 되도록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성품이 얼마나 독한데, 얼마나 나쁜 성품인데,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남이 안 되면 괜히 그렇게 좋고. 그 우리의 옛 성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한국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땅 사면 축복해줘야지,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옛 성품이에요. 죄로 물든 성품, 못되고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생각 않고 자꾸 우리는 환상 속에 살아요. 신앙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신앙의 환상 속에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 옛사람은 다 죽었어. 아니면 어떤 영적 경험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영적 체험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자고. 내가 영적 체험하면 뭐합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 옛성품은 죽여야 돼요. 죽어야지 새로운 성품이 나옵니다. 죽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누가 실수만 해도, 아니 그 큰 실수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피부가 참 하얀 것 같아요. 그럼 난 까맣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누가 언제 까맣다고 그랬나? 이 사람이 희다고 그랬지? 근데 자기는 까맣게 들어.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해결된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예를 들면 좀 죄송한데, 우리가 기쁜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치료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약 한 번 먹고 아스피린 한 번 먹고 뚝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깊은 병일수록 치료하는 시간이 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픔을 같이 동반하는 그런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제 문제, 한 번 어디 가서 내가 뜨거워졌다고, 한 번 영적 체험했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지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도 제대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무슨 재주로 사랑을 해요?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는 내가 내 죄 문제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 난 10년 됐어. 그런데 지금 제자리입니까? 조금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진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러는 자기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나는 완벽한데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는 거예요. 나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느냐? 진짜 예수품 죽었느냐? 그래도 고마운 건 제 아내가 저한테 옛날에는 참 못됐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해요. 그것만 해도 나는 만족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의식적으로 죄를 피합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유혹이 오는 것들을 나의 약한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막아요. 방어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려고 만회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누가 너무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는 내 자신한테서 실망하는 거죠. 왜 아직도 난 사람을 미워하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채찍질하는 그들한테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는데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건 쫓아갈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을 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죠. 근데 진짜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고요. 속으로. 우리는 아주 그 깊은 병일수록 오랜 시간의 인내와 고통과 치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한 단숨에 우리가 모든 과거의 옛사람을 옛 성품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꾸준히 싸워야 돼요. 꾸준히 오늘도 약을 먹고 내일도 약을 먹고 몸부신하고 운동하면서 우리가 깊은 병을 치유하는 것 같이 우리의 문제도 한순간에 옛 성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과 싸워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 모든 죄와 나쁜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한번 뚜레스티아스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옛 성품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괴로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내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형제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나? 아니 내 자신과 싸우려고 생각이나 했었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덮으려고 그래요. 자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데 덮지 마세요. 내가 나의 나쁜 습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죄의 습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요. 한번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뒤집어지면 다 나와요.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상처가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내가 왕따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다 나한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뭐로 나타나냐면 분노로 나타나요. 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육의 몸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짜 죽음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없죠. 죽어야 태어나죠. 잠을 자야 깨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하는 그런 사건은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자신과 피나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싸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는 건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도 우리 대적할 수 있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거는 정말이지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나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캐셔가 깜빡 잊고 안 찍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축복해 주시네. 우리 그러잖아요. 자신과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는 구원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내 생활. 난 정말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생활이 구원받았나? 나의 삶이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생활도 이전과 달라야 되고 내 삶도 이전과 달라야 돼요. 그것이 없는 한 나는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 삶과 내 생활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옛날과 다르지 않고 욕심과 미움과 갈등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그 사람을 앞으로 안 보면 될까요? 속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포용하세요. 포용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말씀은 못해도 스데반 집사는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해도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마세요.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속에는 나쁜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이 나를 조종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증거될 수 없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의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요. 야, 너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라. 너 절대 먼저 사과하지 마라. 너 절대 먼저.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포용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마귀는 넌 자존심도 없냐?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건 다 마귀가 주는 거고, 긍정적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도 저는 99%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삶이 구원받고 우리 생활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옛 성품과 못된 성품과 죄의 성품들 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과 싸우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을 줘서 서로 사랑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리 선율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죄로 물든 성품, 못되고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런 성품들을 대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날수록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기쁜 병일수록 오랜 시간의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들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나쁜 성품이 고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자신과의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